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고 또 끝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시작이시고 끝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알파가 되시고 또 오메가가 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올해도 벌써 52주 중에 51주째 되는 주일입니다. 언제 시간이 갔는지 모를 정도로 시간은 빨리 지나갑니다. 누군가 말했듯이 10대는 기어가는 듯하고 20대는 걸어가는 것 같고 30대는 뛰어가는 것 같고 40대는 차를 타는 것 같고 수레를 타는 것 같고 50대는 말을 타는 것 같고 60대는 날아가고 70대는 바람처럼 스쳐가고 80대는 번개처럼 지나간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시간은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한 해를 시작할 때는 언제 지나가나 했지만은 하룻밤 자고 일어난 것 같은데 벌써 12월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참 연약하다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해도 너무나도 부족하다 하는 것을 늘 느낍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간의 한계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인간의 한계성이 무엇인가 하면은 유한하다 하는 것이지요. 무한한 것이 아니라 유한하다. 특별히 시간을 잡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시간을 잡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20대에 머물러 있어야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참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나는 시간을 붙잡아서 나는 이렇게 젊음을 유지해야지.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시간은 결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찬송가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쳐서 힘써서 일하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활을 쏠 때 그 화살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빨리 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아끼고 또 힘써 주님을 위하여 일해야 함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사성어 중에 우리가 주자라고 하는 그 곳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소년이노 황난성 일촌광음 불가경 개전오요 이추성 미각지당 춘추몽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소년은 늙기 쉬우나 학문은 이루기 어려우니 순간순간마다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연못가의 봄풀이 채 꿈도 깨기 전에 계단 앞 오동나무 잎이 가을을 알리는구나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어르신들이 불렀던 노래 중에 학도가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학도야 학도야 청년 학도야 벽상의 괴종을 들어보아라. 소년이 노에 항난성하니 일촌강음도 불가경일세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학도야 학도야 청년 학도야 벽상의 괴종을 들어보아라. 소년이로에 항난성하니 일촌광음도 불가경일세. 옛날에 이런 그 곡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나라가 어려울 때, 일제강점기 시대에 있을 때 이런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시간을 아껴야 되고 힘써서 일해야 되고 나라가 어려우니 나라를 위해서 더 애를 써야 하고 그 피 끓는 젊은이들이 나라를 찾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그런 열정을 담아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은 지금 이 순간도 쉬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저의 삶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저도 한때는 사람들이 젊은 목사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부를 때 지금 젊은 목사입니까? 그렇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 아니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대답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보니까 젊은 목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한때는 저에게 젊은 목사 그렇게
참 소리를 제가 한 10여 년 이상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유, 나이도 참 어린데 참 어젓하네. 어떻게 그렇게 그 일들을 잘 해나가고 있어. 그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저에게 와서 젊은 목사, 나도 한때는 이랬어. 그때 제가 부목사로 교회에 부임을 했을 때 나이가 30살이었으니까 그야말로 한 50, 60 되시는 분들이 저한테 와서 나도 아직까지 청춘이야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런 말이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참 얼마나 제가 어렸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때 60이 저에게는 얼마나 나이가 많이 보였는지, 참 그때는 어렸으니까 60이어도 나이가 많게 보였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현재 그 상황에 와 보니까 저는 여전히 청춘인데도 사람들은 저를 젊은 목사라고 부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 젊은 목사는 중년의 목사가 되고 또 노년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그런 시간이 벌써 흘러가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아직 나는 청춘인 것 같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벗겨진 머리카락, 올라간 이마, 하나둘씩 늘어나는 얼굴의 주름, 저도 이제는 적은 나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의도와 관계없이 할아버지가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제 조카들이 아이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조카들이 자기 아이를 보고는 할아버지 왔어, 할아버지 왔어. 제가 얼마나 어색했는지 모릅니다. 제 조카들이 아이를 낳아서 할아버지가 되었는데, 심지어는 그거보다 더 놀라운 것은 제 조카의 아이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족보로 따지면은 증조 할아버지쯤 되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은 흘러 아이들이 자라서 엄마 아빠가 되고 그 엄마 아빠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흘러가는 시간 앞에서 힘 한 번 못 쓰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악한 세대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시간을 아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루 24시간입니다. 누구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송명희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남이 갖지 못한 것 같게 하셨다고 노래한 것처럼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내가 그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 공평하게 주어진 24시간의 시간을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위하여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을 24시간 잘 선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24시간을 허비하며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수능고사에서 만점을 맞은 학생들이 3명이라고 합니다. 그 3명의 그 학생들이 신문에 자기 그 간증을 써 놓은 것을 읽어보니까 그 학생들은 그야말로 먹는 시간, 자는 시간, 그거 외에는 늘 공부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야말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시간을 아껴서 그렇게 사용했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지만 어떤 사람은 한량하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분초를 아껴가면서 쓰는 그런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인천에 있는 은혜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의 특징은 부교육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교육자가 없다 하는 것은 작은 교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교회는 2,500명 이상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부교육자가 없습니다. 담임 목사 1명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평신도들이 다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부서마다 평신도들이 다 사역을 합니다. 아이들을 가르친 일도 담임 목사님이 그 주에 설교한 것을 평신도 사역자들이
그 목사님의 설교를 다시 리메이크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방식으로 평신도 사역자들이 아이들을 다 가르치고 모든 부서에서 일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교육자를 쓰면은 부교육자는 자주 바뀌는데 평신도는 그런 일이 별로 없다는 장점입니다. 평생 사역자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신학생들로부터 항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신학생들이 졸업을 하면은 이제 교회 가서 부교육자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교회가 부교육자를 뽑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 가느냐, 그래서 항의를 받았다 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교회는 잘 훈련된 평신도가 사역을 감당하고 있기에 어찌 보면은 부교육자들보다 더 성실하게 잘 한다고 하는 그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쓴 책이 하나가 있는데 책 제목이 평신도는 없다라고 하는 책 제목입니다. 평신도들을 1:1로 교육해서 사역자로 만든 것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목장을 하는데 이 목장의 리더가 평신도 지도자들입니다. 평신도 사역자들입니다. 어찌 보면은 평신도 사역자, 이 리더들이 어찌 보면은 교회 부교육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작은 교회로서의 목장에서 모든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저의 목표이고 또 기도의 제목입니다. 목장에서 애경사를 챙기고 목장에서 교회 행사를 준비하고 목장에서 신방하고 목장에서 놀러가고 목장의 리더가 평신도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목장에 참여해서 서로 교제를 나누고 끈끈한 정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목장에 참여하면 그만큼 많은 것을 나누게 됩니다. 서로 섬길 수 있게 됩니다. 서로의 사정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됩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모델입니다. 초대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서로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과 교제가 풍성했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그것을 계승해 나가는 그 과정이 바로 목장, 이 소그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교회 가보았더니 교회 그 로비에 시계가 걸려 있었습니다. 제가 그 시계를 세어보니까 그냥 시계가 걸려 있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시계가 걸려 있는데 그 벽에 한 50개 이상의 시계가 각양각색 각 나라의 시계들이 걸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전시 작품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안내하시는 집사님께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왜 이 시계를 이렇게 많이 이곳에 걸어 놓았느냐고 물었더니 목사님의 목회 철학 중에 하나인데 성도들이 늘 이 시계를 보면서 내가 지금 이 시간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가? 죄악된 길로 이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시계 하나만 걸어 놓으면은 시계 하나 있구나 하지만은 여러 개를 걸어 놓으니까 시선이 그쪽으로 집중이 돼서 시계를 볼 때마다 나는 시간을 잘 활용하고 있는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복도에 시계가 있고 부서실마다 시계가 있는데 제가 어찌 보면은 그 교회 모델을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더 많은 시계를 우리 교회도 걸어두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벽시계 있으면 가져와서 얼마든지 걸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시계를 보면서 나는 지금 이 시간 무엇을 하고 있는가?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며 살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며 사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교회 가보니까 한 30대부터 50대 중반까지 아주머니들이 집사님, 권사님들이시죠. 친절하게 안내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 그 교회 성도님들입니다. 제가 좀 의문이 되어서 물었습니다. 그날은 평일이었기 때문에 아니 집사님, 권사님들 일도 없으세요? 어떻게 평일에 와서 이렇게
일을 하십니까? 교회에 와서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농담 삼아 설거지는 하고 지금 여기 와 계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하는 말이, 사람들이 와서 질문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교회 나와서 봉사할 때 집안 살림 이거 안 하고 교회 오면 목사님이 못 오게 합니다. 집안 살림 다 하고 그리고 교회 와서 봉사해야지 그것이 진짜 봉사이지, 교회 집안 살림은 아무렇게나 팽개치고 아이들도 아무렇게나 팽개치고 교회만 와서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더 부지런해야 됩니다. 더 시간을 아껴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 와서 봉사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교회에 와서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한 발 더 뛰어야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교회에 와서 봉사한다고 하면서 집안일은 다 팽개쳐 놓고 집에 들어가면 엉망이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냥 구박이나 하고 남편이나 아내에게 짜증이나 내고, 이렇게 되면은 그 봉사가 아무 의미 없는 봉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은 더 부지런해야 됩니다. 시간을 아껴 쓰지 않으면 예배 시간을 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없습니다. 더 한 발 더 뛰어야 우리는 바로 세상적인 여러 가지 일들도 해야지요. 가정 일도 해야지요. 거기다 하나를 더 하는 것 아닙니까? 교회 일도 해야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어찌 보면은 3분의 1의 시간을 더 아껴 써야만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대체적으로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봅니다. 사실은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없을 뿐입니다. 우선순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뒤로 밀렸을 뿐이지 우리의 시간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시간은 쪼개서 써야 됩니다. 분초로 써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말 시간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열심히 바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시간의 희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은 물질의 희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은 헌신의 희생입니다. 시간을 선용하면 하나님 앞에서 더 의미 있는 삶을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시간 그 이상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미국의 16대 링컨 대통령은 그 백악관에다가 기도실을 만들어 놓고 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참모들이 물었습니다. 대통령님, 이렇게 바쁜 가운데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 시간에 일을 해야죠. 그랬더니 링컨이 하는 말이, 바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야 돼. 그런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쁘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혼자 다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 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한다 하는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됩니다. 바쁠수록 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바쁜 시간에 하나님이 대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믿음이 없이는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바쁜데 내가 언제 교회 가요? 언제 예배드려요? 언제 하나님 앞에 봉사해요? 제가 시간이 바쁘기 때문에 다음에 할게요.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겠습니까? 이번에도 성탄 트리를 하면서 아내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거 다음 내년부터는 이거 우리가 하지 말자고 제가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지 우리가 언제까지 이거 하느냐고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했다고 하는 것이 자랑이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절기 때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목사님, 제가 이번에 이 절기가 되는데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발적으로 하시면은 얼마나 좋은 교회가 되겠습니까? 저는 자랑은 아니지만은 제가 중학교 때 장년 주보를 만들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그야말로 1970년 말 80년 초 그때였는데, 그야말로 당시에는 철필로 가리방이라고 해서 등사기로 밀던 그런 주보였습니다. 지금도 생각해 보면은 그 철필에다가 그 종이를 해서 이 글씨를 써서 등사기로 이렇게 밀면은 여기에 이 잉크가 다 묻어요. 옷소매. 그러면 옷소매를 걷어도 이게 묻습니다. 잘못하면은 밀려서 이중으로 글씨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때 그 교회, 제가 다니던 그 교회 주보를 글씨를 잘 쓰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갑자기 어디 다른 곳으로 이제 이사를 간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분이 못하니까 목사님이 저한테 그걸 시키더라고요. 종상이 네가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봐도 아니 그때 중학교 2학년 3학년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그런 때였는데 어떻게 어른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시켰을까? 아마 제가 토요일이나 주일이나 늘 교회에서 사니까 아마 저한테 시키면은 성실하게 잘 할 것 같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지만은 세월이 지나서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어린 나에게 어른 주보를 나에게 맡겼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 생각을 할 때마다 목사님께 감사해요. 야, 나를 그래도 잘 봐주셨구나. 나를 잘 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일을 시켰을까? 나를 믿고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래서 지금도 그 주보가 그 교회에 이렇게 잘 보관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 교회는 산 위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바람이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성탄절이 되면은 교회 지붕에 올라가 성탄 트리와 전구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교회 종을 쳤습니다. 초종, 제종. 그 종탑에 올라가서 트리를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새벽송 나간다고 할 때 나무를 산에서 가지고 와서 창호지를 나무를 깎아서 이 문종이를 붙여서 이 등을, 성탄 등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는 저만 한 것이 아니고 중학생만 되면은 그때는 다 했습니다. 중학생만 되면은 교회 학교 보조교사를 했어요. 중학생만 되면은 어른 예배 다 참석했습니다. 성가대 했습니다. 그러면서 봉사를 했습니다. 요즘은 교회가 무슨 일을 한다고 하면 성도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목사님, 그거 용역시키세요.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그런 말을 안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그 식사 준비 우리가 합니까? 그거 다 사서 먹으면 되지요. 주일마다 사서 먹지요. 그리고 무슨 청소 이런 거 다 그냥 용역시키지요. 큰 교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요즘은 봉사정신이 사라졌습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몸으로 못하는 그런 시대이기는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없어도 시간을 쪼개서라도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도 뭔가 좀 말할 것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시간이 없다면 뭘로 하면 됩니까? 뭘로 하면 돼요? 시간이 없으면 물질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조금 더 되는 사람들이 그 물질 가지고 시간을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간도 없어요. 물질도 없어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명절이 되면은 이렇게 가족들 중에 저는 시간이 없어서 명절에 이번에 못 가요. 그러면은 끝입니까? 그러면은 못 오는 대신 돈 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수고하고 애쓰는 다른 형제들이 또 그 돈 가지고 맛있는 거 먹잖아요. 그런데 시간도 내지 못해요. 물질도 내지 못해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시간을 아껴 써야 일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아껴 써야만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이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닙니다.
물질이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시간도 내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데리고 간다면 너 쌓아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값으로 나를 사셨다고 했습니다. 이 몸, 눈에 보이는 이 몸 자체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몸이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그러기에 시간도 내 것이 아니고 물질도 내 것이 아니고 심지어는 이 몸조차도 내 것이 아닙니다. 다 주님께서 희생하셔서 나를 값주고 사신 대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다. 첫째는 내가 먹은 것은 내 것이다. 내 뱃속에 들어갔으니까 어쩔 수 없지요. 내 것이지요. 둘째는 남에게 준 것이 내 것이다. 역설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바로 베푸는 것입니다.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남에게 줄 때 그것이 다시 나에게 분명히 돌아옵니다. 우리가 축복의 말을 하면 축복이 나에게 돌아옵니다. 저주를 하면은 그 저주가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주는 것대로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사실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인데 마치 시간이 내 것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조금 드리면서 마치 큰 마음이나 쓰는 것처럼 하나님 제가 이 시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비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달라고는 많이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희생하려고는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언제나 시간을 아껴 써야 됩니다. 시간을 아껴 쓰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느 교회 젊은 목사가 부임을 해서 이제 나이 드신 이 집사님께 그 신방을 갔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후에 이 집사님이 젊은 목사에게 한마디 말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이 지금 80이 넘어서 지금 병든 몸으로 이렇게 있는데 내가 젊은 목사에게 한마디만 하겠다고, 젊을 때 세월이 안 좋다고 세월이 나쁘다고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물러나서는 안 된다고, 내가 젊어서 교회 일을 할 기회가 많았지만은 외정시대라고 세월이 나빠서 내가 교회 일을 제대로 못하고 세월이 좋아진 다음에 하겠다고 미뤄왔고, 가난한 보릿고개 시절에는 형편이 좀 풀리면 내가 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지나놓고 보니 그것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이제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병든 몸이 되고 말았으니 젊은 목사는 나처럼 그렇게 되지 말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하시라고 그렇게 권면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내가 나중에 더 열심히 하겠다고, 나중에 내가 더 열심히 예수 믿겠다고, 나중에 내가 더 충성하겠다고 하는 그런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시간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시간을 쪼개지 않으면 나중에 드리는 시간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1년이 가고 그렇게 2년이 가고 그렇게 10년이 가고 그러면 주님 오시는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우리 인생 중에 최고의 무슨 날이에요? 젊은 날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우리 인생 중에 최고의 젊은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젊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면 될까요? 하나님 좀 써주십시오. 제가 자주 하는 말씀 중에 대통령이 나를 쓴다고 부르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잖아요. 야, 청와대에서 나를, 요즘은 아니지만은 대통령이 나를 불러주다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찌 대통령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역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우리는 정말 넙죽 엎드려서 나를 이렇게 불러주시다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한 해가 가면 또 1월이 옵니다. 1월도 달력을 보면은 아니 신년 1월 1일이 시작됐는데 벌써 중순이야? 이런 말을 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또 봄이 올 겁니다. 그렇죠. 또 한 해가 갈 것입니다.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오늘 이 순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가정을 위하여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나라를 위하여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지금 생각하고 지금 시간을 아껴서 그 일을 위하여 애를 써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좋은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에 투자할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값지고 더 아름다운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시간을 아껴 써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다가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12월이 되면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좀 더 잘할 걸, 내가 좀 더 열심히 살 걸, 내가 좀 더 배워둘 걸, 그런 후회를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시간이며 지금이 가장 젊은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써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23장